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오늘은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다 제가 성경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개역 성경을 그냥 아직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개정판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개정판으로 다 바꾸셔야 되는데 안 바꾸신 분은 바꾸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이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유대계에서 능통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면 좋은 뜻에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자기의 삶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잘난 선생인가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영생이라고 하는 거창한 주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묻습니다. 그가 정말 영생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곤경에 빠뜨릴까 하고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는 자칭 율법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영생은 율법을 잘 지키면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구보다도 나는 착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인은 뭐하러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면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에 올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건전하게 살았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십계명 전체를 두 분리로 우리는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째 부분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사가 실천하고 있는 가를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하죠. 말씀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는 엉뚱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문을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누가 내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엉뚱한 대답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엉뚱한 대답이에요. 이것은 아마 유치원생들에게도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에게는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마음속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이웃도, 그런 사람도, 이방인도 이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강도도 도적놈도 이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나 저주받는 문둥병자도 이웃인가? 이 율법사 생각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생각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과연 어떤 사람들까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에 포함시킬 것인가? 바로 율법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면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부터 정하자는 얘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강도는 이 행인에게서 물건을 다 빼앗지 않았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게 만들고 그랬다.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제사장이 외면해버리고 딴 길로 그냥 가버렸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레위인도 쓰러진 사람에게 와서 보고는 역시 그냥 지나가 버렸다. 얼마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앞서 사람들과는 달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고 매맞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를 부어주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환자를 나귀에 싣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안정을 시켰는데,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환자를 부탁했어.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 결코 작지 않은 돈이거든. 그런데도 그는 가까이 이 2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치료비가 더 들더라도 내가 부담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약속까지 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 말해요. 이런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네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와 이 사마리아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너에게는 누가 이웃이냐라고 합니다. 누가 너에게는 이웃이 되겠느냐?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율법사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율법사의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성숙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잘못된 모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소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직자, 말만 들어도 다 인정받는 그런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돕지 않고 외면하였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해버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직자에게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율법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바로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에서의 요구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체하고 죽은 시체와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동시에 피가 묻은 몸도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백성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다고 하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이러니컬한 그 잘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의 모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한 그런 사람. 두 사람의 성직자와 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사람. 그런 두 가지의 모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이와 같이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와 같이 해야 될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와 같이 하라고 바로 그 율법학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간 것입니다. 아주 그런 상황을 상상해보면 좀 냉정한 사람이죠. 아주 극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입니다. 냉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머리가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냉정하다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사람. 바로 냉정한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무슨 마음이 생겼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간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타고 간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여관 주인으로 하여금 그 강도 만난 환자를 돌보도록 부탁을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돈도 함께 그 여관 주인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동정심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동정심을 느낀다. 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앞뒤 안 가리고 돕는 모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길에서도 차가 고장나고 뭐 그런 스탑돼 있을 때 지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돕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아요. 그냥 아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차가 고장나서 쓰다 멈춰있는 그 광경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대고 그냥 와서 고쳐줘. 타이어가 빵꾸 났으면 스피어 타이어 자기들이 꺼내가지고 다 빼서 다 해줘요.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동정심을 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나가다 그런 불쌍한 사람이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할 수도 있죠. 일본의 여유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작가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조그마한 마켓을 운영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웃 가게들이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지금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성경을 들여다보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담아요. 이 말에 자극을 받은 그녀가 일주일 내내 하루 이틀 문을 닫거나 일부러 상품을 줄이는 거예요. 자기 가게 상품을 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내내 문 열었던 것을 이제 하루 이틀씩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님이 막 빌려들면 이웃 가게로 보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틈이 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써서 출판을 한 내용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현상 모집에 당선이 되어서 가게에서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틀씩 3일씩 이웃 가게를 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스탑시키는 거죠. 이웃 가게가 문 닫고 있으니까.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웃 가게 문 닫아 박수치고, 이야,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좋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의 삶이 바로 축복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 그 틈틈이 시간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쓰게 하고, 글을 쓴 것이 그것이 대박이 터져서 사람들에게 많이 팔려서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남을 위해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물론이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여성입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오랜 세월 무시당해왔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생각하면 막 아주 이를 갈 정도로, 치가 떨릴 정도로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사마리아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여러 곳곳으로 분산되어서 혈통과 종교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편견을 초월하고 있죠. 민족적 감정을 뛰어넘어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격식 갖추지 않습니다. 절차 따지지 않습니다. 종교, 인종 이런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로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편견 가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가가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웃 사랑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요.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실까요? 이웃을 돌아보기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봐 주니라. 여기서 돌봐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멜레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피멜레오마이. 바로 여기는 접두어 에피라고 하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돌봄을 받는 대상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랑과 정성과 책임을 다해 돌봐주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의 바로 참된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채우며 돌아보는 이웃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된 이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웃으며 사는지 사기꾼이 옆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관심할까요?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또 나가야 되고 바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람이 희귀한 중동의 그 베두인족들은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한나절씩 서서 인사를 한대요. 예, 이 베두인족이 그냥 만나면, 그래서 아버지는 평안하신가, 어머니는 평안하신가, 삼촌은 평안하신가, 사촌은 어떤가, 할아버지는 어떤가, 할머니는 어떤가, 하여튼 온 집안 식구들의 안부를 다 물으면서 만나면 한나절 동안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신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신부를 보낼 때 그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길에서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왜? 목적을 지금 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괜히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하루 종일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목적을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바쁜 시대에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런 이웃에게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사무소에도 많이 사는데 다 잘 살고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보이고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서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큰 사고를 당한 사람,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있는 사람,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 굶주린 사람, 뭐 천태만상의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 쓸데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예수님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속칭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더 우리 자신들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것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속칭 성직자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 없이 무관심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는 즉시 그를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성직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손해 좀 봐도 괜찮아. 나로 인해서 당신이 좀 필요가 채워지고 당신 행복해진다면 나는 그것을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을 베풀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명예도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것을 했던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일을 했다면 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남이 알아주기를 원해서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누구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것, 돈도 다 내줬고 시간도 다 투자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어딘가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볼일 보러 가는 길이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세부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실까?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졌으면 돌아볼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율법사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다 그 계통의 사람들이죠. 유대인 혈통을 지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만이 이웃으로 행각했습니다.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 혈통을 반만 지닌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이라 해도 부정한 사람이나 죄인들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율법사. 예수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죄인과 사귀느냐? 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느냐라고 엄청나게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다음에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일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실천하신 거예요. 몸소 실천하고 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죄인도 강도도 도둑놈도 원수 다 사랑해야 될 이웃들입니다. 아멘. 5,000명의 굶주린 군중들, 38년 동안 누워서 있는 병자들, 중풍병자들, 귀머거리, 안진뱅이, 소경, 혈류병자, 귀신 들린 사람, 사회적으로 지탄반에 세리, 창녀, 문둥병자, 살인, 강도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사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면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과연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율법사와 바리새와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주님은 율법사들에게 말씀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율법사에게는 자기 친척들만 이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들만 이웃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든지 사마리아인들은 개나 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강도, 도적놈, 죄인은 그들에게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지만 율법사 자신은 결코 좋은 이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율법사와 같습니다. 입맛에 맞는 이웃만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항상 적당한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야말로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멋진 이웃이고 나만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이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향해서 참 당신은 나에게 좋은 이웃이야 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마십시오.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북받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다시 이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자기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너도 행복해, 너도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죽게 된 세상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를 짙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하죠. 엄청난 유혹이에요.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허영심으로, 자극함으로, 때로는 세상 영광을 빌미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마귀에게 덜미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만, 재산만 뺏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뺏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병들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불신앙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인생을 파멸시키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구해줄 유일한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못 돌보고 능력이 없어서 못 돌아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육체를 치료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은 돈으로 치료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부담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추후에 치료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과 천국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위험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기의 물질적, 시간적, 손해도 개의치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의 잘못을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라고 말하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묵묵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며 생각하고 결단한 뒤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몸에 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난 뒤에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뒤에 일어날 결과를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리한 기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구별했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요. 내게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율법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사와 같은 서기관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은혜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오로지 내 삶 속에서 생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들의 삶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삶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약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